함께 또 나눌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지금 오늘 그 최선희 집사님부터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지금 들어오셨어요. 최선희 집사님이. 그래가지고 우리 최선희 피택 권사님 오늘 먼저 나눠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진행할 텐데요. 우리 준비되시는 상황들 좀 같이 보면서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최선희 피택 권사님하고 우리 박경화 피택 권사님 두 분께서 라이프 스토리 나눔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최선희 피택 권사님 준비가 되셨나요? 예, 지금 음소거가 되어 있어가지고 소리가 안 나는데 음소거를 좀 풀어주시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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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에서 들어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네네네. 우리 최선희 피택 권사님 가능하죠? 숨을 좀 돌려주시고요. 준비되시면 말씀해 주시면 네. 우리 또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도 준비되셨나요?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예. 우리 최선희 피택 권사님의 라이프 스토리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15구역 최선희 A 피택 권사입니다. 제1교회에 참석한 지 올해로 만 30년이 됐습니다. 황인성 집사와 인연이 되어 결혼으로 인해 교회를 옮겨왔지만 원래는 기독교 장로교회에 출석하고 있었고요. 장로 권사의 부모님 슬하에 3남 3녀 중에 막내로 태어나서 조모 외조모 때부터 위에 부모님 그리고 저희와 우리 자녀들까지 하면 4대째 믿음의 가정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제1교회에서 이제 뒤늦게라도 피택 권사로 부름받은 것도 주님의 은혜요. 제 마음에선 이래야 세례지 딱지를 뗀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청년 시기까지는 어떤 생활로 주님을 섬겼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어릴 적부터 선교사를 통해 일찍이 복음을 전해받은 가정이어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저에게 구원의 사역자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외엔 아무것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밤에 잠을 자면서 그 지옥불에 빠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새벽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천부를 의지하고 십자가에 제 자신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서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초등부, 중등부 때까지 학생의 간부도 하고 맡으면서 해남에서 부모님과 함께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이곳 광주로 옮겨와서 고등학교 때는 미션 스쿨로 배정을 받았는데 지금 제가 맡고 있는 광주 경신여자고등학교 총동문회장도 이 학교를 다니는 인연으로 인해서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총동문회장을 하게 되어서 개소식을 하는 날 학교 교목님께서 오셔서 비로소 기도가 응답되어서 제 기도에 했던 것이 그 투신자들이 많이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선교하는 기도를 꾸준히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예배를 통해서 개소식을 하고 그리고 여러 동문들을 섬기고 있기도 합니다. 대학 때부터는 이제 청년부 활동을 통해서 찬양 사역을 또 같이 했는데요. 복음 찬양단으로 보컬을 맡으면서 그리고 초중고 대학 때 계속 합창단 활동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 전도 사역의 복음성과 찬양으로 동참한 선교 활동을 하였습니다. 제1교회로 오게 된 것도 믿지 않는 자와는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는 그 결혼 조건의 첫 번째가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고요. 항문현 장로님과 김은수 권사님의 가정의 막내 며느리가 되는 축복의 씨앗이 이에게 떨어졌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임신한 상태에서 대학원에 입학하면서도 제가 하고 있던 학원 일과 또 개인전 활동이나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함께 하고 있었는데요. 그 아이를 낳고 양육하면서 또 황인석 집사는 그때도 그랬지만 포스코에 파견 나와 있다가 서울로 다시 올라가는 등 종말 부부로 가정사의 대부분을 제가 도맡아서 해결하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어른들을 섬기는 그런 그 마음으로 교회에 상당히 조심스럽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게 사실입니다. 대학원 졸업 후에도 학사 편입과 박사과정 등등 서울로 동분서주하면서 하루에 2~3시간 또는 서너 시간을 자면서 전문 분야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면 대학의 겸임교수로 활동한 지가 벌써 25년 차 되고 있습니다. 1인 4 내지 5인 역을 하다 보니 자연히 주일 예배 위주로 교회 활동을 거의 하지 못한 상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지금은 성가대 봉사를 했었지만 그나마 코로나 때문에도 더욱 힘들어져서 마음이 안타까운 뿐입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왕성한 활동과 더불어 그 성시와 운동본부 주관의 수요조찬 기도회나 그 외에 나라사랑 기도포럼, 대한민국 국가조찬 기도회 등등 조찬 프로그램이 일반 활동 시간과 겹지 않아 참여하게 되었던 게 상당히 오랜 기간이 되었었고, 너무 많은 일과 속에서 감당하기 힘든 체력은 2008년에 갑상선 암을 종합검진을 통해서 발견해서 수술한 이후 13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불철주야 활동을 해왔던 사실입니다. 한국공간디자인협회를 문화체육관광부에 만드는 법인 초대회장을 하고 광주 전남 디자인 여성벤처협회 초대회장 등을 국기간 비중 있는 단체장을 수행하면서 직면한 몸의 변화를 체험하게 되었는데, 작년 2월 26일 날 종합검진에서 다시 이상 소견이 나와 오늘 드디어 이제 입원을 하게 됩니다. 내일 수술을 위해서. 제가 일단은 한 열흘 정도 수술하고 입원을 하게 될 일정으로 들어가지만 퇴원 후에 더욱 그 주님 안에서 섬기는 여러 역할이 되도록 여러분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그 어렸을 때부터 성당기에서 계속 많은 경험을 했지만 특히 장로 생활한 아버님이 새벽 기도 가기 전에 또 저를 데리고 여러 가지 훈련도 많이 시키셨고, 저는 또 그 안희숙이라고 하는 일제 강점기 때 에스더가 고백했던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했던 그런 담대함 가지고 살아갔던 것이 그 일제 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살아갔던 그 여인, 그래서 죽으면 살리라 하는 간증을 뼈저리게 몸소 체험하고 그런 신앙으로 가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갈수록 무게 있는 짐들만 주시지만 감당할 만한 축복으로 알고 감사히 받으며 오늘도 의지 없어서 손들고 주님만 바라고 갑니다. 일단 여러분께서 제가 지난번에 봉사하게끔 하는 활동에도 좀 참여하다가 너무 휘청거려서 그냥 중간에 돌아가긴 했는데 어떤 기회든
주님의 자녀들이 함께 통과하며 그리 아름다운지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더욱 교 안에서 대교회 안에서 강한 발로 붙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귀한 나눔 해주신 우리 최선희 피태권사님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을 믿음으로 은혜로 인도하시는 참 아름다운 역사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라이프 스토리 이제 우리 박계화 피태 권사님 함께 나누실 차례인데요. 우리 가능하시면은 화면은 좀 켜서 얼굴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접촉을 하는 것이 인격적으로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시면 좀 화면을 열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음소거를 해주시면 더 우리가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뭐 너무 잘 해 오셨기 때문에요. 자, 우리 이번에는 우리 박계화 피태 권사님 준비가 되셨을까요? 예, 그러면 음소거를 풀고 우리 박계화 피태 권사님의 귀한 라이프 스토리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계아입니다. 라이프 스토리를 쓰려고 준비하면서 이때까지 살아왔던 나의 인생과 신앙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남 사녀 중 막내로 태어난 저는 그나마 부모님과 또한 언니들, 오빠와의 토울이 있어서 그런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것 같습니다. 서풍이나 명절이 되면 엄마는 항상 시장에 가서 새 옷을 사주셨고 가방이나 옷도 물려받지 않고 여유 있지 않았으나 부족함 없이 나름 부모님의 사랑으로 잘 컸습니다. 그 좋은 기억 중에 하나는 아버지와 엄마의 관계였습니다. 막내인 저는 항상 부모님과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았기에 아버지가 쉬시는 날에는 부엌에 큰 목욕통을 갖다 놓고 불을 지펴서 뜨거운 물을 받아서 엄마가 들어가 있으면 아버지가 엄마 등을 밀어주고 다정하게 지내시는 모습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너무나 보기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늘 하는 말이 우리도 이런 좋은 모습들을 우리 아이들이 기억하며 나눌 수 있도록 행복하게 살자는 말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어릴 때 친구 따라 교회 가면 교회에서 주는 공책이나 예수님께서 양을 안고 있는 책받침을 받아서 좋아하였던 것이 컸었고요. 중학교 때부터는 또래들과 크리스마스 문학의 밤 준비한다고 교회에서 밤늦게까지 놀고 오고 이분 아래는 선배들과 자루를 들고 집집마다 다니며 찬양을 부르고 간식을 받았던 행복한 추억이 있었지만 그저 노는 게 좋았고 다른 문화가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놀 곳이 있고 갈 곳이 교회여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진학하면서부터는 교회보다는 다른 세상이 들어왔고 자연스럽게 교회와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나름 인생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삶에 대한 회의가 들며 인생에 대한 미래가 확실하지 않을 때 도피처로 삼고 들어간 곳은 장애인 시설이었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은 도망친 곳에서 나의 인생에 큰 전환점을 주며 정말 나에게 가분한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남자를 만나면서 30살 이후의 나의 삶은 계산되지 않고 끝나겠지라는 마음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나에게 큰 변화를 주었고 자녀에 대한 교육에 대한 것들은 서로 조율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 양육하며 인격적인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사모하게 만든 사건은 금요 철야 예배였습니다. 우리 둘은 그 예배에서 방언을 받았고 성령님의 만지심을 더 갈망하는 마음에 남편이 출근하면 집안일을 얼른 하고 유모차를 끌고 아이들과 함께 교회에서 기도하고 다시 집으로 가는 시간들이 어찌나 감사하고 행복했는지 때론 나의 무모하고 무지한 나의 믿음의 행동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어 하루에 3번씩 교회에 왔다 갔다를 반복하며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예배까지 올 철야할 때는 더없이 깊은 만지심을 느꼈던 날들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이 행복이었고 아이들과 저녁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나누는 것이 감사의 은혜였으며 일찍 퇴근하는 날이면 남편이 예배를 인도하는 모습은 지금도 생각하면 그 어느 좋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보다 충만한 가정 예배였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다시 회복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마음만 회복을 갈망하는 저에게 하나님은 딸을 통해 다시 한번 생기를 불러 넣어주셨습니다. 춘교의 가정을 놓고 새벽마다 깨어서 방에서 울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순간 부끄러움을 느꼈으며 야 밖에야 정신 차려라. 다시 해보자. 라는 깊은 찌릿함을 다시 주셨습니다. 또한 이번 피택자 교육에서 필독서인 비움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각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신앙의 열정이 내 안에 뜨겁게 되살아나며 사람의 관계가 우선이 아닌 먼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이번 교육을 통해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피택자의 삶이 주 앞에 온전히 세워지며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다른 가정들을 위해 중보하는 우리 주님만 드러나는 그런 나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뭐 너무 귀한 간증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일호 집사님 등 밀어주셨어요? 예, 뭐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 기쁨은 정말 경험해 보면 정말 너무 귀한 기쁨이죠. 가정 예배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 귀한 나눔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이 시간 우리 박대수 성님도 오셔서 해 주실 텐데요. 지금 박재성님 거기 화면에 보니까 지금 아직 자리에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잠깐만 좀 기다리고 계시면 제가 박재성 선생님이랑 세팅하고 그러고 와도 될까요? 네, 잠깐 한 1, 2분 정도 자유시간 드려도 될까요? 네, 자유시간을 좀 갖고 그냥 저기 음성을 켜셔가지고 서로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예, 제가 예, 잠깐만 갔다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희 집사님. 반갑습니다. 최선희 집사님, 집사님 어디 교회였어요? 해남? 저도 해남 기장인데 목소리 안 들리는가 보다. 저요. 해남 읍교회에 있어요. 해남 해남 읍에 있는 교회. 교회요? 엄청 크잖아요. 기장. 해남 예, 기장이 좀 현장이 마산, 해남 마산이. 마산이셨구나. 예, 몰랐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렇구나. 아유, 유병문 집사님, 예,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애들 소년 일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예, 개인적으로 연락 드리려고 했는데요. 예, 자주 보내주세요. 네, 진이만 입으로 오더라고요. 진상이는 일부러 가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협상을 해야 되겠네 우리. 성향이 틀려서 진성이는 빨리 가서 와서 또 친구들하고 놀고 싶고 진이는 잠을 더 자고 싶고 그런데요. 제가 전화 한번 드린다 해놓고는 바빠서 그냥 못 드렸네요. 핑계 같지만. 아, 자주 그렇죠. 보내주세요. 네. 제 이름이 2개나 떠 있어가지고 김홍일 집사님, 그러니까 제 이름이 떠 있네요. 이상하게. 그러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재수입니다. 서로 한번 아는 체 좀 하게요.
네. 혹시 제 목소리가 안 들리시면 안 들리신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주십시오. 잘 들리면 잘 들린다고 이렇게 좀 해주시고. 예. 아이고, 다 좋습니다. 제 목소리 듣기가 불편하시지는 않나요? 네, 좋아요. 우리 최 목사님이 2시까지만 오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편안하게 있었는데, 그래갖고 나는 좀 빨리 온다고 왔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벌써 다 기다리고 계시네요. 오늘 이렇게 먼저 피택되신 것 정말 축하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우리 피택자님들하고 함께 얘기를 나누고 싶은 것은 저희 교회 역사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광주교회사연구소 소장직을 맡고 있고요. 그 소장을 좀 오래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금년에 소장 되면서 금년 또 12월 달에 끝납니다. 제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사를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도 이 우리 광주 교회사를 이렇게 이제 소장을 하면서 우리 교회사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기 시작했고요. 우리 피자장님들께서 대개도 다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 110년의 발자취라고 하는 우리 이 교회사의 이 작은 책자가 나와 있습니다. 아마 대개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이게 근데 이 110년의 발자취에 우리 교회사가 굉장히 요약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0년의 발자취가 나오고 난 뒤로 현재 우리 교회의 그 역사, 그러니까 110년부터 그 이후로 이것 편찬된 이후의 역사가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사 연구소 쪽에서는 최소한도로 우리가 이제 지금 대개 각 교회들이 이 교회사를 이렇게 편찬해 가는데 약 20년 단위로 이렇게 편찬을 해 갑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 110년의 발자취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또 이어서 10년을 더 첨부해 가지고 120년사를 지금 발간을 해보자는 이야기가 우리 교회사 연구소 내에서 얘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간 내에 우리 광주 제일교회의 120년사가 나올 것이다 하고 기대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또 이 얘기를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책이 가까운 데 있으시면은 봐도 되시고요. 또 이게 없으시면은 우리 교회사를 아주 짧게 정리돼서 만들어 놓은 책이 우리 요람입니다. 요람의 앞에 보면은 우리 광주 교회사가 정리가 이렇게 쭉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이렇게 보시면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처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나라에 과연 기독교가 언제 들어왔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처음을 이야기하는 시점은 학자들마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보면은 대개의 경우 1953년 세스펜데스라고 하는 스페인 태생의 신부님이 임진왜란 때 종군 신부로 우리나라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임진왜란 때 일본군 종군 신부로 들어온 이 세스페데스를 우리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외국인 선교사로 보아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역사적으로 굉장히 다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우리가 이제 조금 우리의 이제 범위를 벗어난 거니까 그렇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32년 키칠라프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나라에 또 들어오시는데요. 이 키칠라프 선교사님은
이 독일 출생입니다. 독일 출생이시면서 핀란드인인데요. 중국 선교사로 먼저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기 나라의 무역 상인들의 무역을 돕는 이 뭐라 그러죠? 그 통역사로서 우리나라에 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충청도, 보령도, 고대도 부근에서 이 성경을 그 분포를 해주면서 약 한 달 정도 선교 전도, 뭐 선교 활동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어떤 선교 활동을 그 성경을 배포하면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또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866년에 우리가 잘 아는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제 오시는데요.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영국 출신이고 중국으로 역시 그 선교 파견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1865년 황해도와 황해도, 평안도 그 해안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대동강 양각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요즘 뭐 쑥섬이라고도 그러는데요. 대동강 양각도 근처에서 1866년에 순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868년 켈빈 마티어라고 하시는 그 독일계 유태인인데요. 독일계 유태인 선교사님이 그 대동강 입구에 정박하여 성경을 배포하면서 선교 활동을 하시다가 최초로 평양 지역을 방문을 하신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이 켈빈 마티어를 우리는 그 최초의 내륙 선교인이다, 선교사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되게 부릅니다. 그리고 1874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존 로스 선교사님이 이제 중국에서 최초로 우리 한글로 성경을 번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1882년 그 존 로스 선교사님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번역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 번역된 성경이 우리나라에 상당 부분이 또 흘러 들어옵니다. 그리고 1887년 존 로스 선교사님에 의해서 신약성서가 이제 완전히 번역이 끝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나라에 그 잘 아는 우리 그 광주 바로 옆에 있는 곡성 출신인 그 이수정 선교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수정 선교사님은 그 이모군란 때 그 명성황후의 피난을 돕는데 그때 명성황후로부터 굉장한 신임을 얻습니다. 그래가지고 1882년 김홍집이 그 일본으로 가는 수신사 사절단에 동행하였던 그 민영익, 그러니까 우리 그 명성황후의 동생이죠. 민영익의 개인 수행원 자격으로 일본에 가서 1883년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1885년에 일본에 가가지고 마가복음을 번역을 하고 이 마가복음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을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가지고 1885년 우리나라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수정님에게 선교사님에게 그 한국말을 배웠던 그분들이 누구냐 그러면 알렌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수정 선교사를 우리 광주에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곡성 출신이라는 그 이수정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그 초기 그 기독교 전파에 엄청난 그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이 곡성 출신이시고요. 그래서 이 알렌 선교사님은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그 안현이시고요. 앞으로 좀 넘겨주십시오. 알렌 선교사님은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안현 선교사님이고 실질적으로 1884년 9월 20일 날 그 제물포항으로 입국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민영익을 치료하면서 결국은 고종 황제에게 신임을 얻고 뒤에 이제 1885년에 광해원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885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시게 되는데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영국에서 출생하였고 우리나라에 입국하려고 일본에 왔었는데 일본에서 그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갑신정변이 일어나가지고 일본서 우리나라로 바로 못 들어오고 잠시 머무르는 동안에 그 이수정에게 한국어를 배웁니다. 그래가지고 1885년 4월 달에 아펜젤러와 함께 이제 우리나라에 입국해가지고 그 제중원, 그러니까 광해원 그 다음이죠. 제중원에서 물리와 화학을 가르치고 후일에 우리 연희대학교, 우리가 말하는 그 연세대학교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09년도에 우리 한반도는 실질적으로 외국에서 선교사님들 굉장히 이제 그 입국이 많아집니다. 그 미국의 선교사님들뿐만이 아니라 호주의 선교사님들까지도 우리나라에 이제 막 들어오게 되고요. 또 다른 카나다 선교사님들도 들어오시게 되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오시면서 보다 그 효율적으로 조선에 선교하기 위해서 또 각 그 교단마다 그 갈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선교지 애양 협정으로서 선교지를 분담을 하게 됩니다. 이 지도에 지금 보시듯이 이렇게 카나다의 장로교회가 저 함경북도와 함경남도 이쪽을 그 선교를 하게 되고요. 북장로교가 주로 이제 평안도, 평안남북도 이쪽을 또 주로 많이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남장로교는 밑에 우리 전라남도와 또 전라북도 그리고 충청도 남부 지역 이런 쪽으로 이제 그 담당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 각각 교회마다 그 지역이 이제 분리돼 가지고 나누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은 우리나라에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각 지역마다 그 각각의 그 선교사님들이 어떤 활동을 하셨는가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우리 그 전라남도에 들어와 있는 미국 그 남장로교와 그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저 지금 평안도에서 이렇게 우리나라로 6.25 때 이렇게 다시 내려왔던 그 북장로교가 믹스되면서 우리 그 전라도는 굉장히 많은 그 북장로교, 남장로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전라남도를 담당했던 남장로교가 이제 그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는데요. 그 이제 우리 광주, 우리 제일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제 배유지 선교사님하고 오원 선교사님하고를 우리가 맨 처음에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 초대 그 목사님이셨던 그 배유지 목사님은 1868년에 그 미국 켄터키 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루이빌 장로신학대학교를 졸업하시고요. 1893년에 우리 한국 선교사로 임명을 받아가지고 1895년 4월 6일 날 이제 입국을 하셔서 1896년에 나주 선교부를 개설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그 나주의 양반님들이 굉장히 뭐랄까요 반대를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그 나주 선교부 설치를 실패하고 1897년에 목포 선교부를 개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98년은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목포 양동교회를 설립을 하시고요. 그렇게 하고 있다가 1904년 남장로교 한국선교회가 목포에서 이제 교사 사경회를 열어가지고 광주 선교부를 이제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배유지 목사를 그 책임자로 해가지고 이제 광주로 이제 보내게 되죠. 그런데 이때 이제 그 배유지 선교사님은 광주에 이렇게 그 선교사님 오시기 전에 먼저 김윤수 집사님을 광주로 보내게 됩니다. 이제 이 김윤수 장로님인데요. 이 김윤수 집사는 우리 지금 현재 화면에 보면은 사진에 나와 있는 오원 선교사가 어머니를 치료하는데 굉장한 감명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이제 선교사님들을 돕죠. 그래가지고 배유지 선교사님에게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이제 배유지 선교사님이 그 김윤수 장로님을
이제 일꾼으로 삼아가지고 먼저 우리 광주로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광주 효천면 양림리, 지금 현재 양림동입니다. 효천면인데요. 양림리 그 애장터라 그러죠. 애기들 묘. 그 옛날에 그 우리들이 말하는 어린애들이 죽으면은 땅에다가 그 이렇게 묻지를 않고 그냥 그 단지에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놔두기도 하고 땅 위에다 그냥 널기도 하고 이런 애장터였던 지금 현재 양림동산. 그 부근에 약 한 5만 평가량의 땅을 삽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배유지 목사와 오원 목사의 임시 사택을 짓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1804년 12월 달에 그 임시 사택을 이제 만들고 나서 1904년 12월 달에 광주에서 이제 첫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바로 12월 25일 성탄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예배를 이제 거기에서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 지금 오른편에 보는 그 오현 선교사님은 이 배유지 선교사님보다 조금 늦게 3년 뒤에 이제 우리나라에 입국해 가지고 김윤수 장로를 개종시키고 배유지 목사님과 함께 그 선교부를 설치했다가 1909년 장흥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다가 급성 폐렴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광주 양림동 선교 묘지 1호 안장자가 바로 우리 오원 선교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호남신학대학 그 위에 있는 그 선교사 묘역에 가면 그 있는 오원 선교사님이 그 선교사 묘역의 1호 그 안장자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원 선교사님으로부터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개종을 한 김윤수 장로님은 그 1860년에 서울에서 태어나십니다. 그 김윤순 장로님의 원래 그 우리가 보면은 원래 그 직업이 경찰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찰 총순으로 그 원산에서 지금은 북한이죠. 원산에서 경찰 총경으로 근무를 하다가 목포로 정근을 와가지고 그때 이제 오원 목사님에게 그 어머니가 이제 그 아파가지고 병 치료를 받게 되는데 그 간절한 그 어떻게 보면 정성어린 그 치료의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래서 이제 김윤순 장로님이 배유지 목사님의 이제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광주에 와서 땅을 구입하고 집을 짓고 이러면서 이제 배유지 목사님이나 오원 그 목사님과 선교사님과 아주 밀접한 이제 선교의 동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1912년 우리 교회에서 초대 장로로 장립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그 김윤순 장로님의 별세 100주년을 그 주기를 맞이해 가지고 지금 교육관 4층에 있는 우리 당회실을 낙원홀이라고 명명을 해 가지고 우리 그 김윤수 장로님을 기리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 지도는 지금 우리 교회사 연구소에 소속되어 있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이필성 집사님이 제공을 해 주신 것인데요. 지금 이 지도에 보면은 그 한 가운데 지금 그 오원 기념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오원 기념각은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 그 가운데 양림교회, 양림동에 있는 가운데 양림교회 그 간호 기독 간호대학 거기 바로 옆에 지금 오원 기념각이 있습니다. 거기 앞에 지금 무등파크 아파트가 있고요. 그 삼거리 그쪽 지금 그쪽에 그 삼거리 있는 그 양림교회 아랫 양림교회가 2개가 있지 않아요? 우리 통합측과 합동측. 그래서 그 양림교회 그 오원 기념각을 중심으로 해서 수피아역으로 가는 쪽으로 약간 제가 직접 이 김윤수 장로님 그 집터를 가봤는데 그쪽으로 약간 80m에서 한 100m, 한 80m 정도. 80m 정도 가면은 조그마한 지금도 골목길이 있습니다. 그 골목이 남아 있는데요. 거기가 지금 이제 김윤수 장로님 집이 거기가 있었고요. 이기풍 목사님은 그 양림교회 쪽에서 지금 양림동 오거리 쪽으로 이렇게 쭉 나가서 오거리 조금 못 가면은 그
왼쪽으로 그 사직공원 들어간다고 해야 되나요? 그쪽이 하여튼 그 동네 쪽으로 들어가는 조그만 골목이 하나 있는데요. 그 골목으로 조금 들어가면은 우리 그 이기품 목사님 204번지가 거기가 나옵니다. 그게 지금 이게 지금 지도가 그 개념이고요. 현재 그 배우지 목사님이 1904년 12월 20일 날 이사했던 그 자리, 그러니까 현재 사직도서관 자리에 있던 배유지 목사님의 그 임시 사택 지금 사진입니다. 이 자리에는 전남로에서 세운 지금 그 선교 기념비라고 하는 그 오른편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이 선교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데요. 이 선교 기념비 아래에 그 비단애가 이곳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1904년 12월 25일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가 광주에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린 곳으로 그 거룩한 뜻을 기리어 여기 돌비 하나를 세우노라 하고 1982년 12월 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남로에 상가 세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임시사택 다음에 1905년도에 완공을 한 배우지 목사님의 광주 사택입니다. 이 광주 사택은 룰란 선교사에 의해서 현 광주 기독병원이 이제 최초로 출발하는 광주 진로소로 사용되었던 건물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보면은요, 광주 지금 이거 옛날 지도입니다. 이거 지금 그 지도에 보면은 이렇게 성곽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그 성곽이 광주성입니다. 광주성이고요. 거기 그 까만 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지금 이제 그 보면은 지도를 좀 작은 화면으로 보시는 분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그 중앙교회라고 2번에 보면 중앙교회라고 되어 있죠. 거기가 바로 이 충장로 파출소 바로 그 건너편에 있는 중앙교회 옛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그 중앙교회 밑에 보면 북문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북문 바로 옆에 보면 충장로 파출소가 바로 거기 북문 거기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 밑에 광주 제1극장 우리가 말하는 그 제1극장이 있는데요. 그 제1극장 맞은편 쪽에 제1극장 그 맞은편 쪽 현재 지금 와이즈 파크 몰이죠. 와이즈 파크 그 몰 그 자리에가 우리 옛날 광주 국문학교회의 기업자 예배당이 거기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주 우리 제1교회 전신이었던 그 북문학교회가 거기에 있고 북문이 있고 그런데 이 성문이 이제 수요일이면은 닫아져 버리잖아요, 밤에. 그러니까 밤에 이제 그 성문 밖에 있는 분들이 예배를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예배를 드리고 싶은 분들이 그 중앙교회 자리에서 모여가지고 기도처로 마련을 해서 기도하던 것을 모여가지고 이 북문안교회를 분립을 합니다. 그게 바로 1920년입니다. 현재의 중앙교회, 우리가 말하는 중앙교회를 그 북문박교회라고 해가지고 1920년에 분리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1931년 금동, 그 현재의 그 우리가 말하는 이쪽 우리 그 성곽 바뀝니다. 우리 지도를 보면은 금동이라고 거기 보면 보이고 제1교회라고 이렇게 맨 그 밑에가 보이실 겁니다. 그쪽으로 이제 31년에 옮겨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옮겨온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옮겨가죠. 이 지도 현재 우리 그 북문안교회의 와이즈파크 자리의 옛 지도 모습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그 우리 와이즈파크 자리가 굉장히 좀 그 터가 넓죠. 그 옛날에 그 창고터였다 그럽니다. 거기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지금 건물을 지었었는데요. 야, 그러한 부분, 이 지도 모습을 보면은 지금 현재 그 우리 북문안교회 44번지 자리, 와이즈파크 자리 그쪽에 보면 쭉 길이 그 신장로 길이 하나가 쭉 그 저 위에서부터 여 밑으로 쭉 이어져 있는데 이게 현재의 충장로 도로입니다. 이게 충장로 거리고 그 옆에 지금 이제 금남로가 그 위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되죠. 그런 모습이니까 그걸 좀 알아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때 그 우리 이제 광주 북문안 교회의 1910년대
모습은 그 이제 우리가 말하는 기역자교회, 우리 교회에 지금 오방울에도 와보면 이 사진이 걸려 있는데요. 1910년대 우리 제1교회, 그러니까 북문안교회의 기역자 예배당의 모습입니다. 이때 우리 교회는 약 한 500~600명 정도가 모였었는데요. 지금 현재 이 기역자가 3곱하기 8 24칸, 이쪽 아래쪽에 3곱하기 5 15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총 39칸으로 되어 있는데, 이 24칸짜리는 남자들이 예배드렸던 공간이고, 이 3곱하기 5는 여자들이 예배드렸던 곳인데요. 이 원형의 이 모습의 것을 한번 우리가, 이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이보다 아주 축소된 적은 원형의 예배당이 지금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있습니다. 이게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여기 금산교회라고 해가지고 1905년 데이트 선교사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이 금산교회인데요. 이 금산교회의 내부 모습입니다. 이 금산교회는 우리가 잘 보면 알고 있지만은 이렇게 남자들 쪽에서 바라봐야 강대상이 정면으로, 지금 이 사진입니다. 남자들 쪽에서 바라보는 강대상을 정면으로 이렇게 목사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자 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휘장이 지금 하얗게 지금 천이 위에가 걸어져 있죠. 왼쪽 끝에도 좀 휘장이 좀 비쳐 보입니다만은 이 휘장을 이렇게 딱 가려버리면은 목사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하시는 목소리만 듣고 남녀 칠세 부동석이고, 또 감히 어떻게 여자들이 아녀자들이 뭐 어떻게 하냐 해가지고는 이걸 아마 안 보도록 그렇게 휘장을 쳐놨는데, 우리 광주 금정교회도 결국 이 모습이 조금 더 이것보다 큰 그런 모습이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 1910년대 19년대 우리 기역자 교회에서 31년도에 이 기역자 교회가 이제 무너지고, 이제 그리고 소위 이제 31년 금정 교회로 바뀌어지면서 이제 예배당이 이제 이렇게 새로운 서양식 건물로 바뀌어지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광주 남북교회가 되면서 옛날 금동을 교회를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금동교회가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 금동교회도 실질적으로 약 한 3차례 정도 중축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지금 현재 사진의 모습이 되고요. 이러한 광주 이제 우리가 말하는 남북교회에서 이제 광주 제1교회로 이름이 바뀌고, 이 광주 제1교회가 이제 2000년에 상무직으로 지금 현재 우리 교회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배유지 목사님이 광주에 와가지고 했던 것 중에 하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 학교를 설립한 것이었습니다. 이 배유지 목사님이 1908년 2월 달에 숭일 학교를 설립하고, 동년 4월 달에 광주 여학교를 설립을 하십니다. 숭일 학교는 첫 일회 입학생이 20명이 등록을 했고, 수피아 여학교는 김윤수 집사님의 딸 명은이와 홍은이가 첫 입학생이었고요. 그 외에 2명이 더 늘어나가지고 4명이 총 처음에 입학을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오른편에 있는 윈스브로 홀인데요. 이 수피아 여고에 지금도 이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이 윈스브로 홀은 스턴트 부인이 자기 여동생의 죽음을 기리는 뜻으로 기부한 돈으로 건립이 되었는데요. 이 건물 이름이 이제 뭐랄까, 스피어를 기억하는 건물이다 해갖고 제니 스피어 메모리얼 스쿨 걸 이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처음에 우리 수피아 여자고등학교를 우리가 말할 때. 그러다가 현재는 이제 수피아 여자 중고등학교로 불리우게 돼 있고, 이 수피아 여자 중고등학교의 이 건물 말고도 많은 역사적인 건물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배유지 기념관, 또 교회, 메모리 교회, 배유지 목사를 기념하는 교회도 설립이 거기 언덕 위에가 교회 수피아 여고 바로 입구 앞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광주 북문안교회 그러면은 광주 3.1 운동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북문안교회는 그 광주의 3.1 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는데요.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은 1919년 1월 말에 그 광주 출신이었던 그 정광호가 일본에서 28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귀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그 최남선 등을 만나가지고 2월 8일 날 그 동시에 거사를 하자고 했으나 거기서 거절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광주로 내려와가지고 광주에서 이제 단독으로 이렇게 독립운동을 독립 거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서울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건 그 지역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할 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광주 너희들 혼자 하는 거, 광주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을 조금 참아달라, 이렇게 이제 연락이 와서 멈춥니다. 그러던 중에 2월 15일 김마리아가 2월 8일, 이 김마리아에 대해서는 지난 3월 1일 날 우리 교회 앞에 그 휘장을 이렇게 쭉 우리 3.1 운동과 관계되는 그 팜플렛을 걸어놨었는데 거기에도 나옵니다. 이 김마리아가 28 독립선언서 10장을 숨겨가지고 부산항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큰 고모부 서병호와 셋째 고모 김순애를 만나가지고 양림리에서 언니 김함라, 우리 그 남균혁 장로님의 부인입니다. 김함라 집에 응거하면서 고모였던 김필래님 댁에서 복사기로 이제 복사를 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복사기는 우리들이 말하는 좋은 복사기가 아니고 필경으로 이렇게 손으로 미는 그런 복사기죠. 여기에서 이제 복사해가지고 2월 말 김필수 목사가 이제 서울서 내려와가지고 최응종 장로와 김철 집사에게 3월 1일 날 전국적으로 이제 동시에 거사를 하기로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하자. 이제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광주 지역에 있어서 만세 운동의 행렬은 그 큰 장터가 지금 보면은 어디냐 그러면은 광주공원 앞에, 그러니까 광주대교에 있는데 그겁니다. 광주공원 앞에, 거기가 지금 현재 광주천이 이렇게 쭉 흘러가는데요. 그 광주천 옆에가 굉장히 큰 모래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모래사장이 바로 이제 큰 장터인데요. 그 큰 장터에서 이제 3월 10일 날 모이자, 이렇게 해가지고 1차 집합지를 그 큰 장터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주민들이 1차로 모여서 출발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양림동에 있는 여기 지금 우리 지도상에 보면 외국인 선교사 거주지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GIF, HJ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은 그때 그 부근에 있었던 광주 숭일학교, 수피아 여학교, 광주 농업학교, 그다음에 삼합양조회 이런 데서 이제 전부 다 모여갖고 양림동 주민들하고 모여가지고 지금 현재 양림동 오거리로 해가지고 양림다리 쪽으로 해서 밑으로 이제 불로동 다리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불로동 로 내려가는 양림동에서 모여진 인원하고 큰 장터에서 모인 인원들하고 함께 모여가지고 부동교를 건너서 지금 서문통, 우리 지도에 나와 있습니다. 서문통을 지나가지고 현재 우체국 있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쭉 북문안교회 쪽으로 돌아서 내려가고요.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저 밑에 지금 현재 광주 광주가 아니죠. 일곱 쪽, 광주 일곱 쪽 임동 쪽에서 모인 인원들이 쭉 올라와서 북문에서 만나가지고 충장로를 타고 이제 이분들이 전부 이제 현재의 우체국 쪽으로 진격을 합니다. 행진을 쭉 하면서 이제 만세를 부르게 되는데요. 이때 북문통, 그러니까 우리 북문안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북문통이 이제 3차 집결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세 군데서 모여진 인원이 충장로 지금도 좁은데 그때는 굉장히 컸던 모양입니다. 제일 큰 거리죠, 거기가.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쭉 이제 올라오니까 결국은 우체국 거기에서 이제 일본군들이 이제 진압이 시작되어 가지고
이제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제 체포되고 구금되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919년 3월 10일 광주 3.1 운동이 광주 북문안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숭일학교, 수피아 여학교, 농업학교, 삼합양조회 등이 주도하고 이제 그해 4월 30일 주도했고 이해 이제 4월 30일 날 그때 잡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광주 지방법원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실질적으로 103명이 재판에 회부되고 광주 지방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광주 북문안교회는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는 그 이유 아래에서 일본 제국주의 일제는 우리 교회를 폐쇄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그 광주 그 북문안교회는 결국은 이제 교회를 싹 뜯어가지고 남문 밖에 남문 밖 금정 101번지로 이제 옮겨와 가지고 건물을 다시 짓기에 이르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나오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917년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17년부터 북문안교회의 기도처로 시작되었던 북문박교회 현 중앙교회가 1920년 9월 달에 분립이 되는데요. 이때 우리 북문안교회는 교인이 한 600여 명 되었었는데요. 이 600여 명 교인 가운데 절반 정도가 이 북문박교회 중앙교회로 이렇게 옮겨갔습니다. 그러니까 600명이던 교인이 300명으로 줄어들었죠. 실질적으로 1917년부터 시작되던 기도처가 20년에 분립이 되고 그러면은 20년에 교회가 600명이었다가 300명으로 줄어들었는데 그 충격이 미처 가시기도 전에 1924년 양림구역,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양림동입니다. 양림구역에 사는 교인들이 양림리의 교회의 분립을 요구하게 됩니다. 어두운 밤이 되면 그 냇물을 건너서 그러니까 광주천이죠. 냇물을 건너서 교회 가기도 어렵고 또 비가 오거나 그러면은 광주천이 범람하여서 예배 참석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분립을 요구하게 됩니다. 특히 이 양림동에는 제중병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독병원, 그리고 숭일학교, 그리고 수피아 여학교, 그리고 이일학교 이런 그 기관들이 다 있었고 또한 이 제1교회 그러니까 당시 그 북문안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던 출석교인 중에 절반 이상이 양림리에 살고 있다로 해가지고 그 전남노회에 이제 그 분립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담임 목사였던 우리 김창국 목사님이 의하면은 당회와 재직회 그리고 공동의회를 거쳐가지고 전남노회 교회 분립을 청원을 합니다. 그래서 전남노회는 금정교회에서 임시 노회를 열어가지고 1924년 9월 30일 그 분립을 그러니까 양림교회로 분립을 허락을 합니다. 김창국 목사는 전남노회의 그 결정에 따라서 금정교회를 사임하고 양림구역의 교인들을 데리고 나와 초대 당회장이 됩니다. 양림교회에. 그래서 이 양림교회, 분리된 그 교회 이름을 양림리교회, 양림리에 쌓았던 교회이기 때문에 양림교회라고 하고 오원 기념각에서 1924년 10월 15일 창립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양림교회가 1924년 10월 15일 창립 예배를 드린 이 첫 창립 기념예배 주보 내용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110년의 발자취에 보면은 그 내용 과정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한 번은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피택이 되면서 피택자로서 항전직으로서 우리 교회가 양림교회와 왜 이 역사의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왜 양림교회는 자기들이 그 광주의 모 교회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꼭 읽어봐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1953년 예수교 장로교와 기독교 장로교가 분열이 되면서 광주 이 양림교회는 기장양림교회하고 예장양림교회로 둘로 나누어집니다. 그 기장양림교회는 지금 양림동에 가면 그 언덕 위에 있는 그 커다란 교회, 그게 기장양림교회고요. 그 예장양림교회는 아래에 있는, 지금 현재 양림교회 3개 가운데 가운데 있는 그 기독간호대학 그 옆에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이제 예장양림교회로 이제 나누어집니다. 그래가지고 1961년 우리 그 예수교 장로회가 다시 또 분열이 됩니다. 이때 그 양림교회 아래측 양림교회가 통합측 양림교회와 합동측 양림교회로 둘로 또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그 통합 양림교회는 지금 아까 그 처음에 있던 그 양림교회가 그대로 지금 가운데 양림교회고요. 그 합동측 양림교회는 이쪽으로 그 문화비전센터로 지금 이름을 바꿔가지고 나온 그 아래쪽 그 이쪽 맨 그 양림 오거리 쪽으로 있는 양림교회가 그게 이제 합동측 그 양림교회인데 이 세 양림교회가 전부 다 서희가 다 우리는 1904년이 창립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은 건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과연 역사의 기본을 어디에다가 놓을 것이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뭐 제 기억으로만 하더라도 1980년대까지만 해도 양림교회가 1904년이 자기들 창립일이다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1978년에 수피아여고에 부임을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수피아여고에 부임할 때 양림교회가 자기들이 1904년이다? 우리 그때 그 수피아여고에도 양림교회에 다니시는 그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위 일부라고 말하면 어떤 한 분이 그냥 그 교회사를 그 정리하면서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상하게 그냥 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믿지 않는 또는 다른 교회에서 우리 제일교회와 양림교회를 보면서 왜 새 양림교회는 자기들이 사이좋게 1904년으로 역사를 공유하는데 왜 제일교회는 같이 공유를 못하냐 이렇게 굉장히 우리 제일교회를 좀 이기적인 교회, 역사를 독점하려고 하는 교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거에 참 저는 가슴 아프고 또 아픕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이번에 피택되신 그 장로님이나 권사님, 우리 한수 집사님들 이걸 한번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우리가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도 한 번은 살펴보고 또 그게 궁금하시면은 또 우리가 저도 지금 교회사 연구소 소장을 마치기 전에 우리 교회 안에서 한번 우리 역사에 대한 세미나를 한번 우리 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역사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저도 소장직을 물러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공부도 좀 많이 하셔가지고 많은 질문도 해주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좀 메모 좀 해놓으셨다가 그때 좀 발표도 좀 해주시고 그러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예수 제일교회를 분립을 합니다. 예수 제일교회를 우리는 개척이라고 하지 않고 분립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 계셨던 성도님들 가운데 일부가 이 예수 제일교회로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개척이라고 안 하고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일부 김성근 그 당시에 김성근 부목사님을 따라서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분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011년 12월 달에 김성근 담임 목사님 그 인도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설립이 됐던
12월 25일 날 분리 설립 기념 예배를 21일 날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또 하나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그 양림동에 있는 양림산 선교사 묘역입니다. 이 선교사 묘역은 호남신학대학 안에 그 부지 안에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림동 그 어디입니까? 기독병원 뒤쪽에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요. 사직도서관 쪽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호남신학대학을 이렇게 거쳐서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중간에 또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선교사 묘역이 옛날에 봤던 것하고 좀 틀릴 겁니다. 지금 옛날에는 이렇게 안 생겼었죠.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2월 달에 지금 이 선교사 묘역이 금년 2월 달에 남구청에서 이걸 다시 싹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2월 달에 묘역을 이제 정비를 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석병 선교사님의 묘역도 여기에가 있습니다. 이 서석병 선교사님의 지금 이 묘비가 지금 우리 사진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서석병 선교사님의 이 묘비가 그 밑에 우리가 그 사진을 한번 보시면 저 밑에 보면은 그 광주 금정교회 건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뭐 이렇게 탁탁탁탁 스크래치 나 있는 것이 아마 그 화면을 조금 크게 보면은 보이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서서평 해가지고 광주 금정교회까지가 이게 땅속에가 묻혀 있었습니다. 누가 그걸 땅에다가 묻었는지는 모르지만 자우지간 땅속에가 이게 묻혀가지고 서서평 묘비가 밑에 있는 그 기단이 완전히 땅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광주 금정교회가 건립했다는 이 묘비를 건립했다는 것도 땅속에 들어가 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초기로 이렇게 풀을 깎다 보면은 그 금정교회 바로 밑에까지 막 이렇게 막 바싹 깎아야만 그게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지난번에 우리 제 기억에 맞다면은 약 한 6년 전에 광주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서석병 선교사님의 묘비를 위로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나왔습니다. 그냥 금정교회 건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밖으로 드러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서석평 선교사님이 광주 금정교회에 적을 두었다 하는 것을 이제 공공연하게 알게 되었죠. 그런데 이러한 그 서석평 선교사님의 묘비, 이런 것들도 참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한번 가끔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분이 이 문용동 전도사님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문용동 전도사님은 1970년 조대부고 2학년 때 우리 그 교회 변동화 장로님의 전도로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하셨고요. 1974년에 호남신학교 신학과에 입학하여 80년 5.18 민주화 운동에 가담을 했다가 도청 무기고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5.18 진압군이 들어오면서 결국 사망해가지고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5.18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문용동 전도사님의 그 묘비고요. 왼쪽에 있는 사진은 호남신학대학교에 지금 있는 그의 추모비입니다. 언제 한번 가시면은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호남신학대학교에서 그 음악관에서 본당 쪽으로 올라가는 그 언덕길을 살짝 돌아서 올라가는 그쪽 오른편에 보면은 이 추모비가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일대 담임 목사님이셨던 배우지 목사님 유진벨 기념관이 그 사직도서관 바로 위편에 있습니다. 이 사직도서관에서 약 한 30m, 한 30m, 3, 40m만 올라가면 오른쪽에 이 미술관과 양림미술관과 우리 유진벨 기념관이
같이 있고요. 그 입구에 막 들어가면 이렇게 묘비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예,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 조금 우리 유진별 기념관 가기 직전에 사직도서관에서 유진별 기념관 쪽으로 가다 보면 또 역시 오른편에 우리 최응종 기념관이 거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직도서관 부근에 있는 그 우리 유진별 기념관, 그 다음에 우리 최응종 기념관, 그리고 그 사직도서관 또 가기 전에 사직도서관 가기 전에 그 뭐죠? YWCA 그 지역 아동센터 건물이 그 사직도서관 조금 못 가면은 있는데요. 그 양림동 쪽에서 가자면 거기 조금 못 가서 그 양림교회 쪽으로 나가는 조그마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에서 이렇게 조금 빠져나가면은 그 조아라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양림동을 가실 기회가 있다거나 그러시면은 한번 이 조아라 기념관, 그 다음에 최응종 기념관, 그 다음에 우리 배우주 기념관 이렇게 한번 쭉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언덕 위에 있는 선교사 묘역까지 한번 살펴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광주 이제 화순에 있는 우리 광주 제일교회 묘지입니다. 제일동산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요. 전남 화순군 동면 청국리 산 15-1번지에 소재한 우리 교회 묘지입니다. 광주 제일교회 묘지라고 표지석에 이렇게 크게 되어 있습니다. 1981년도에 그 우리 교회 그 집사님이셨던 황희철 집사님의 재정 지원으로 약 12,000평의 임야를 매입해 가지고 1,300여 평의 그 교회 묘지를 거기에 조성했고 그 이후로 그 진입로를 위해서 또 주변에 토지를 조금 더 매입해 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약 13,831평 그러니까 약 뭐라고 어느 정도 면적이라고 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13,000평, 약 4,000평 정도니까 산에서 14,000평이라고 뭐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막상 가서 보면 굉장히 큽니다. 우리 광주에서는 우리 교회에서 차를 타고 출발하면 약 한 40분 정도 30분? 30분에서 한 40분 천천히 가면 40분 그렇지 않으면 한 30분 정도면은 우리 제일묘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묘역은 우리 그 광주 제일교회 묘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남노회 유지재단에 등기해 가지고 신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묘지 안에는 우리의 그 2대 담임 목사였던 이기풍 목사님 묘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사진에 보면은 이기풍 목사님 지금 가계도도 거기에 지금 쭉 나와 묘비에 나와 있고요. 그렇게 지금 모셔져 있고 그리고 4대 담임 목사였던 그 김창국 목사님 묘역도 여기에 모셔져 있습니다. 그리고 11대 담임 목사였던 편재래 목사님, 또 13대 한한성 목사님, 그리고 15대 백경원 목사님, 또 우리 제일동산에 지금 모셔져 있고요. 그 외에도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영면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 현재 지금 우리 제일교회의 이제 역대 담임 목사님들을 소개하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쭉 살펴봤듯이 1대 담임 목사님은 우리 배유주 목사님이시고요. 2대는 이기풍 목사님, 3대 남궁호 목사님, 4대 김창국 목사님, 5대 최응종 목사님, 6대 김웅규 목사님, 7대 이경필 목사님, 8대 성갑형 목사님, 9대 정기환 목사님, 10대 김재성 목사님, 11대 선재련 목사님, 12대 천방호 목사님, 13대 한한성 목사님, 14대 문성모 목사님, 15대 백경호 목사님, 16대 우리 권대현 목사님, 16분의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총 116년의 역사를 참 우리가 이어왔습니다. 우리 광주 제일교회가 1904년 광주 첫 교회라는 의미로 선교사님들께서 광주교회라고 불리운 이후에 1906년 이제 북문안교회라는 이름으로 또 불려왔습니다. 북문 안에 있는 교회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1948년 금정교회에서 남북교회로 개명이 되고요. 1952년 46회 전남노회에서 광주의 모교회라는 의미를 담아 현재의 이름 광주 제일교회로 개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주 제일교회라는 이름은
1952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1994년 우리 현재의 우리 제일교회의 자리인 상무지구의 새 성전 부지를 우리 한한성 목사님이 계실 때 구입을 매입해가지고 99년 11월 그 건물 신축 기공식을 갖고 2000년 8월 금동교회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린 후에 8월 30일 우리 교육관 주차장에서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고요. 2001년 10월 새성전 입당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2004년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100주년 기념 예배 및 헌당식을 우리 현재의 교회에서 갖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우리 광주 제일교회를 지금의 제일교회로 이렇게 튼튼하게 자리 잡게 해주신 우리 선현들 또는 우리 선배, 그 믿음의 선배님들의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번 광주 제일교회의 참 이런 역사 깊은 광주 제일교회의 한종직으로 세움을 받은, 그리고 현재 지금 저희 당회에서 결정하고 예정하기로는 4월 25일 날 임직식을 하기로 결의를 했었는데요. 결정을 했는데, 임직식을 앞두고 계시는 우리 그 참 피택 장로님, 그리고 안수 집사님, 피택 안수 집사님, 피택 권사님들께서는 우리 광주 어머니 교회로서 우리가 지나온 그 116년의 이 참 역사 깊은 토양의 바탕 위에서 앞으로 이제 새로운 또 100년, 우리가 200년을 앞두고 또는 150년을 앞두고 우리가 또 우리 교회를 더욱 발전시키고 나아가야 되는 이때에 정말 하나님이 왜 나를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세워주셨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로님, 하나님이 예뻐하시는 권사님, 하나님이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일을 맡길 수 있는 안수집사님으로 참 든든하게 정말 자리 잡아 주시기를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그냥 굉장히 바쁘게 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교육에 열심히 임해 주시고, 또 오늘 제일 저도 교직에 있어 봤습니다만은 제일 재미없는 강의가 역사 공부입니다. 진짜 재미없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래도 오늘은 제가 일부러 지금 역사하고 연대를 조금 뺐습니다만은 그 연도 따져가면서 역사 이야기하면 진짜 머리 아픕니다. 긴 시간 동안 그래도 이렇게 경청해 주시고 많이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참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귀한 강의 주신 장로님께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역사와 우리 한국 교회의 현재 역사까지 귀한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또 항존직 선배이시자 우리 믿음의 선배이신 박지수 장로님께서 마무리 기도 해주시고 오늘 교육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다시 세워주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직장과 저희 교회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세움을 받은 우리 항존직으로 세움을 받은 피택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아버지께서 그분들의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삶의 터전 위에서 아버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아버지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제일교회의 역사를 간단하게나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아버지가 뜻이 있어 세우신 우리 광주 모교회, 광주 제일교회를 알아가는 작은 기회가 되었으리라고 믿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이 광주 제일교회를 섬기면서
하나하나 더 깊이 알아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남은 우리의 모든 삶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과 우리 분들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우리 그러면은 다음 주 우리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 마지막 시간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피테과장 3분 라이프 스토리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는 과제들 하나하나 다 정리하면서 담임 목사님께 드리려고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아직 미비된 이제 과제들은 이번 주 안에 좀 해주셔야 우리가 아마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바로 이곳 줌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로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로님 고맙습니다. 네, 행복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